사순절 대체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넷째 주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 대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27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일이라.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인 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여 이 날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참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받고 우리의 삶을 보장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심령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단에 세운 우리 사자 목사님께 능력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세운 귀한 종으로 참으로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이 맡겨진 어린 양떼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비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일의 승리를 가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례해 주셔서 아무쪼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라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기억하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지도자도 선택됐고 목표 싸움에 이 나라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에게 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이 나라가 안정 속에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배워가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구를 소리하는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일일이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려고 하면 여기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농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크게 두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밭농사를 밭은 한문으로 밭전자를 씁니다. 물이 없는 습기가 없는 땅을 밭이라고 하는데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보리를, 밀을, 그리고 그 다음에 피, 감자, 고구마, 열무, 상추, 배추, 무, 들깨, 참깨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논에 농사를 짓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논은 한눈으로 논답자를 쓰는데 물 숫자에다가 여러분 밭전자를 써요. 밭에 여러분 물을 대어서 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물을 대어서 물을 흐르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이 되는 겁니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에다가 벼씨를 뿌려갖고 벼농사를 지고요. 미나리를 심어서 미나리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근을 뿌려서 연근 농사,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습지에서 물에서 잘 크는 거예요. 토란 같은 걸 심어서 여러분 토란 농사도 짓게 돼요. 예전에는 논에서 이렇게 물을 빼갖고는 보리를 심어서 보리 농사를 짓고, 물을 빼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리 심게 되고, 그래서 논에서 물을 빼게 되면 거기다 양파를 심으면 양파 농사가 되게 되고, 다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씨를 뿌리는 여러분 오늘 농사꾼, 농부가 지금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요. 여러분 때로는 논에다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깊이 잊지를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밭이든 논이든 뭡니까 여러분? 다 땅이라는 얘기지요. 농사 짓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나오셔갖고 배에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몰려갔는지 몰라요. 마치 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한문으로 하게 되면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다 뭘로 말씀을 하셨냐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 비유.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이 여러분 뭐예요? 다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를 하죠. 비유. 여러분 비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 명사들입니다. 그런데 꽃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진리라고 하는 이런 추상 명사들을 쓰면 잘 마음에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뭐를 해서느냐, 이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에 대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들으면 이게 아주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화를 듣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해서 여러분 이렇게 또 또 속담을 들어 격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런 여러분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와닿게 되고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해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맛을 내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소금이 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다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정말 꼭 필요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맛을 내는, 그리고 여러분 썩지 않게 하는 뭐가 되라? 세상에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빗대어서 치기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확 와닿는 거, 확 와닿는 거.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 여러분 마치 등불과 같은 빛이 되라요. 등불같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다 비출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광명한 빛은 안 되잖아요. 오늘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뭐 같은 여러분 등불과 같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빛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잔을 말 밑에다가, 등잔 밑에다가 놓으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등경 위에, 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 현광등이라던가 여러분 여러분 저 모르겠는데 저런 빛 같은 거 다 어디다가 여러분 다는 거예요? 밑에다가 다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여러분 등불이라던가 빛은 캄캄한 어두울 때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저 남해안 여수 여러분 광양 여러분 한국 쪽에 가다 보게 되면,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돌산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막 여러분 등대가 탁 놓여져 있어요. 여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암벽이 있고 여기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배가 깨질 수가 있다고 다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등대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여러분 배가 들어오다가도 여러분 등대불을 보고 어떻게 저리 가면 안 되는 거야. 알아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구로 가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빛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쉽게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막 와 닿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꽃을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름 없는 들풀을 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하고 날아다니는 여러분 새들은 없다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지는데 창고에다가 여러분 곳간에다가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다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저기 서해안 쪽에 여러분 가다 보게 되면 그냥 그 저기 그냥 금강하구 여러분 물이 막 그쪽으로 마지막 금강 물이 빠져나오는 금강하구 쪽에 가게 됩니다. 야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천으로 가다 보게 되면 대천뿐만 아니라 장원 쪽 어디요 그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그냥 새들이 얼마나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농사 안 진다는 거잖아요, 새들이. 그리고 곳간에다가 모아 여러분 들이지도 않는다. 날아다니면서 막 오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뭐 입고 살지, 막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새들 없다잖아. 누가 다 먹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새들, 온갖 새들을 다 먹이신다, 온갖 새들. 들에 피는 여러분 백합꽃이 얼마나 예쁘냐면 길쌈수고 여러분 길쌈수고는 옷감을 짜서 여러분 옷을 해 입는 거 아니겠어요? 들에 펴있는 백합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옷을 짜서 입지도 않는데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얼마나 곱고 예쁜지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최고로 입혀주신다. 얼마나 예쁘게 입혀주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름 없는 들풀들. 여러분 이름 없는 들풀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막 잡풀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잡나무 여러분 잡풀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는 소중한 먹이가 되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약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다 그런 우리는 곡식만 여러분 가꿀 줄 알고 심을 줄 알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그 들에 있는 이름 없는 여러분 그 들풀 잡풀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빗대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 닿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예? 새들은 농사도 안 지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저 많은 새들을 다 먹이시는데 예? 그리고 예? 그 들에 핀 백합꽃은 길쌈수고 옷감을 짜서 입지도 않는데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곱고 아름다고 저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름 없는 들불까지도 하나님이 저렇게 살피시고 기르시고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이 택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택한 우리 권사님, 택한 우리 여러분 장로님, 택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을 가지고 여러분 먼 뒤로 떠나가는데 다시는 안 돌아오려고 멀리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그 삶이 여러분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어갖고 아버지가 주신 시간, 물질, 재물, 만 가지 능력을 다 허비하게 됐어요. 다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또 그에게 뭐가 찾아왔느냐면 이제 여러분 기근이 찾아와. 아버지가 주신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기근까지 찾아. 그래서 가장 히브리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인 돼지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할 수 없어. 그래갖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사람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아주 그냥 여러분 이거 시달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달린다. 결국에는 깨닫잖아요.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마음껏 먹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이라도 종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밖에 나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나를 보고는 막 달려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여러분 기다려. 이제 이놈이 돌아올 때가 됐다. 이제 돈 떨어졌지, 건강에 문제 생겼지,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 요나가 여러분 떠다니는 배 위에 탔을 때는 기도도 안 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답서로도 3일 밤낮으로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놈이 이제 돌아올 때 됐다고. 마침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대로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가락지를 껴주라고 하고, 새 옷을 입혀주라고 하고, 새 신을 신겨주라고 하고, 이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 다 이 기쁨을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 기쁨을 막 나눠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방황하고 실수하고 먼 길로 가지만 나중에 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여러분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여러분 놀던 여러분 그곳으로 나중에 다 돌아오는 것처럼 밖에 나가보니까 그냥 아이고 이게 큰 바다 나가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오미크론 이 확진으로 이런 오미크론 확진이 되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격리하고 있어봐요. 편안해요? 감옥인 걸 알아야 돼. 감옥인 게 차라리 여러분 일하러 가는 게 편하지. 일하러. 한 달만 여러분 그러고 있어봐.
돈 아무리 준다고 해도 싫다니까. 차라리 직장 나가는 게 좋고, 여러분, 차라리 일하러 가는 게 좋고, 공부하러 가는 게 좋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줘갖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생활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김순매 우리 성도님도 94세인데 거기도 다 여러분 코로나로 갇힌 거예요. 남재순 집사님 아저씨도 여러분 나동교 씨도 다 여러분 코로나로 다 가게 돼요. 우리 아는 예담교회 안찬일 목사님도 이제 은퇴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68세인가 67세인가 68세인데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어요. 막 야구 선수고 그래 막 그러고 얼마나 애국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주 건강을 자신하고 막 그랬던. 그런데 야 오미크론 걸려갖고 왜 백신을 왜 안 맞느냐? 그러고 그냥 걸려서 죽었어요. 목사님이 죽으면 문제야. 사모님 어떻게 되나? 애들은 어떻게 되나? 교인들은 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여러분 참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뭐 이 외에도 주님은 막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와닿게 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연애를 베풀고 파티를 베풀면서 일신의 연락을 위해서 그냥 매일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참 병들고 헐벗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먹지를 못해서 다 여러분 헐어버리고 터져버린 거기를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너무나 여러분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여러분 나사로 이름을 어떻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사로가 먼저 죽었는데 천사에 받들려갖고 나사로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낙원에 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부자는 오래오래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죽었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음부로 툭 떨어졌습니다. 음부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불꽃이고 지옥이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음부에 떨어져 그냥 그 불꽃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후회를 해요. 나한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 엄청난 재물을 주셔갖고 섬기고 난을 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 나사로 내 앞에 우리 집 앞에서 그냥 상 한 상이라도 내달라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인색하게 먹을 상 하나도 안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놓고 나서는 아이고 나사로의 손끝으로 좀 물 좀 치고하고 내 입술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되겠나? 어디 그런 말을 하고 어디 그런 말? 그 부자는 여러분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음부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때 뭐예요? 후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후회하는 걸. 이와 같이 여러분 나사로와 거지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져서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늘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더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도 같지, 사랑하는 어머니도 같지,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다 가고 있지.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는 멀리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 이번에 저기 여러분 그 화장터에서 거기 여기 임 목사님이 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함께했던 이렇게 안철일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로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왜 비유로 여러분 말씀을 하셨느냐?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10절 11절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봤어요. 주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러분 비밀은 알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비밀. 이제 청와대라던가 아니면 국방부라던가 이런 데는 여러분 다 차단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나라의 중요한 전략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북한에서 ICBM 같은 걸 여러분 막 쏴 올렸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12번째인가 쏴 올렸는데 미국 전역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잠수함 타고 가서 그냥 쉐려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려. 다. 그냥 지금 팡팡 막 쏴대는 거야. 팡팡 쏴대는. 제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갖고 놀란 게 뭐냐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여러분 2방 터뜨려졌는데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다 녹아버렸어요. 쇠가 녹으려고 하면 여러분 1600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쇠가 확 녹아버려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건 옛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막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방 맞고 나서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핵폭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여러분 일본 쪽으로 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느냐. 우리는 핵을 경험을 안 해갖고 몰라. 막 쏴도 몰라. 막 쏴도. 그래서 이런 여러분 나라의 중요한 안보 전략 계획을 할 때는 대통령이 여러분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전략 회의할 때는 거기가 여러분 어떻게 다 차단이 됩니다. 왜냐 비밀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러시아 군대가 와갖고 다 개죽음 하잖아요. 개죽음. 왜냐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는데 미국의 구글에서 딱 지워버려갖고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나라라 어려고는 훤히 알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어디를 아느냐고 길을 물어봐야 돼. 거기다가 여러분 보급이 안 되지요. 길을 모르죠. 어? 그래서 그냥 막 다 죽어나가는 거야. 막. 예? 대전자 로켓을 갖다가 막 팍팍 쏴갖고는 막 그냥 여러분 막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 거야. 얼마나 많이 죽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도 도청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들려. 다. 우리가 여러분 SNS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러시아 군인들이 저들이 얘기하는 게 다 여러분 도청이 다 해놔갖고는 여기는 다 알아. 다. 그러니 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번에 죽이죠. 대번에 막 다 박살나는 거예요. 왜냐? 비밀이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로 여러분 알지 못하도록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여러분 막으셨다. 그러니까 뭐 대학 할아버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단 한마디도 은혜가 안 돼요. 회의감만 들어갖고 이거 뭐하러 나왔나 이것들이 예? 이거 다 정신병자 아니야 뭐 전부 회의감만 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택한 자녀들은 하늘나라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하는 설교 말씀에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주셔갖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내게 울림이 되어주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막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애들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냥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는 자들한테는 봐도 몰라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여기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여러분 성도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여기 여러분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여러분 씨가 뿌려진 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길가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를 말씀하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씨가 지금 어디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여러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래갖고 여러분 이 땅바닥이 어떻게 해요?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바로 새들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씨를 여러분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여러분 길가와 같이 뿌려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그런 성도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귀머거리 성도, 또한 여러분 무슨 성도? 장님 성도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귀머거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장님 성도. 우리는 여러분 이 꽃을 보고도 들에 피는 저 꽃을 보라는 거예요. 길상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곱고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입혀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기르심을 우리가 여러분 봐요 안 봐요?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뿌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또한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 귀머거리 성도가 아니라 이거요. 나는 여러분 장님 성도가 아니라 이거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뭐하냐고 여러분 장님 성도 귀머거리 성도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또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14절 여기 20절인가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농부지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성도들이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목회자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어디에 여러분 뿌려졌느냐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것은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이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가고 뿌리가 말라갖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막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 가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들레잖아요. 민들레는 바람에 날려가서 떨어지면 거기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꽃을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어디다 심어놔도 거기서 여러분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꽃을 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냐고 여러분 넘어져.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등록하고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첫열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다 믿음으로 해나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뿌리를 척척척척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리게 되는 거예요. 김승래 할머니 이번에 94세 이번에 코로나 장례 치르는데 거기 그 누구야 그 소녀가 유진이가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나. 아주 꽃이었잖아. 얼굴에 꽃이 막 피어나고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막 뿜어져 나오고. 그런데 서울로 갔더니 여러분 신앙생활 개판 안 다니지. 그러니까 얼굴에 여러분 빛이 안 나. 성준이도 여기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신앙생활 지금 개판 안 하고 일만 하고 다니고 애가 인생이 막 찌들어가고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직장 잡아야 되는지. 나는 너 어르신인 줄 알았어. 성준이래 성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뿌리를 쫙 내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말라지고 뿌리를 못 내리게 되면 이와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이러다가도 여러분 교회 안 다녀. 왜? 아이고 뭐 별로 문제가 됐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뭐 코로나 있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멀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나. 또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가시덤불에 여러분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자라기는 하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과 염려 근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자꾸 말씀이 막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 세상 근심이라든가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딱 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하면서 나를 길 안내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보장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무슨 공직생활 하더라도 항상 주님의 길 안내를 받아 인도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나를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나가는 성도가 돼야지. 여러분 세상 근심에 그리고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에 유혹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고민하다가 말씀이 자꾸 막혀요.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다 열려져야지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좋은 땅 여러분 옥토가 나오죠. 좋은 땅. 좋은 땅에 여러분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옥토를 가리키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귀경하고 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 관리하고 작업해 놓은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밭농사를 졌던 논농사를 지려고 하던 여러분 그냥 묵은 땅에다가 씨 뿌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묵은 땅을 여러분 일궈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름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다 골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논농사 질 수 있도록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노타리도 치고 그 다음에 다 관리하고 물도 넣고 그래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다 경작해야 되잖아요. 밭도 그냥 놔두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그냥 산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냥 뭐를 심어도 잘 될 수 있는 밭으로 어떻게 해요? 잘 가꿔지고 골라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꿔놓은 땅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냥 대번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다 귀경하시고 읽어주시고 갖고 오신 은혜로운 심령,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의 밭이 되어지면 무슨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결실해 나가서 막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농사지는 봄철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농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여러분 어떤 밭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길가밭 같은 심령인지 아니면 돌짝밭 같은 심령인지 가시 덤플과 같은 심령의 밭인지 일구고 가꾸고 여러분 준비해 놓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의 밭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밭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위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옥토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뿌려지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아까워하면 안 되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말씀의 씨를 뿌릴 때는 낙심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 길가 같은 성도들이고 볼짝바 같은 성도들이고 가시 덤불 같은 성도들인데 여기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느냐고. 아니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로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돌짝밭에 부러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밭에 부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옥토의 밭에도 부러진다는 거예요. 시흥 성광교회 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루이 14세 여러분 그 막 노래 반란주전 뭐 별거 다 하는 야구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우리 노선민 집사님 신랑이 거기가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아유, 그분은 여러분 길가밭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돌짝밭이에요. 그분은 가시덤불밭이에요. 그런데 뭐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신방도 가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뿌리다 보면 자기 식당에다 저쪽에서 앉아갖고 차 마시는 줄 알고 음식 먹은 줄 알았더니 다 들을 건 다 듣더라고. 어제 우리 이정화 집사님네 이전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 뒷방에 앉아서 이렇게 안마도 하고 이런 분들도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는 거야. 근데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고 여러분 길가밭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옥토가 되게 하죠. 목사님 저 교회 나가면 안 될 거야. 아이고 나오시죠. 그래서 강수 아버지가 교회를 나와 그냥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드리면 안 돼요. 목사님 양복도 사주고, 그 교회 시흥 성광교회 간판이 여러분 거의 19m 가까이 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산과 꼭대기다 그냥 배 간판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거 그분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구역에서 씨를 뿌리게 되고 교회에서 씨를 뿌리게 되고, 여기 남주라든가 승현이라든가 가영이라든가 여러분 우리 애들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지원이 태희 뭐 애들 다 있고 여기 세희도 있고 다 그런데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이고 쟤들이 매일마다 핸드폰이나 보는 것 같고 막 딴짓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여러분 가시밭인 줄 알았는데 돌짝밭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길가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러분 어떻게 나는 몰라요 여러분. 저기 우연히 주연이가 뒤에서 모자 쓰고 이렇게 있는데 안 듣는 것 같아도, 모자 쓰고 여기 숙이고 있으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이고 돌짝밭인가 보다 가시밭인가 보다 길가밭인가 보다 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듣게 해주세요. 벌써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모르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몇 가정이 안 되는데도 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일꾼이 돼서 애들도 일꾼이 돼. 애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 또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무지개 교회 강창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개척하고 주일학교 애들 돕고 처음에는 양이 없어갖고 사모님 놓고 설교하다가 낙심학교니 인형을 사다 놓고 인형 놓고 설교했는데, 그러다가 주일학교 애들 하나하나 전도해갖고 애들한테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지금은 사회에 나가게 되고 이제는 교회가 그냥 부쩍부쩍하게 되게 되고 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일어난다. 여기 올해 시찰장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구역에서도 뿌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뿌려야 되고, 교회에서도 뿌려야 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어야 거둬요. 아멘.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새 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분 어떤 밭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다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